22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만 우리 주시라. 주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오리가 알을 낳아서 이제 부화를 하려고 그 알 위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이 백조의 알이 그 둥지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크기도 달랐지만 이제 오리가 그 알을 품고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른 오리 새끼에 비해서 너무너무 다르게 생겼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걷는 것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놀렸습니다. 오리들이 참 못생겼다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게 왕따를 당하다가 이제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계속 더 달라지는 겁니다. 크기도 너무 크게 자라고 날개도 너무 이렇게 크고 너무너무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비관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백조가 연못가에서 상심을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한 마리 백조가 파드득 파드득 막 날아오르는데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보기가 좋아서 야, 저 새는 참 멋있다. 보기 좋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못가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이 백조는 결국 날아가고 백조 머리로 이렇게 합류하였다. 이런 동화입니다. 자, 여러분, 백조는 처음에 같은 곳에서 출발을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점차 달라지고 나중에는 길이 완전하게 갈라지고 다른 삶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길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다르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닌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 말고 나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들어간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믿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수평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 수평이동 하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으로 수평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40% 이상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도들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대답해야 된다 이러면서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죠. 그게 겸손입니까? 여러분, 저도 연세 많으신 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걸 실제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지막에 가면은 가봐야 알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집니다. 또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정상은 동일하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여러 문화를 통해서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를 하고 도를 닦고 많이 공부를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간 중심의 구원관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10장의 17절에 보면은 이 구원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영생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재산을 다 팔아야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는 한 가지 부족하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가 낙심해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했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욕심이 없어서 가난한 겁니까? 그러면 욕심만 있으면 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가난하다고 욕심이 없어서 온전하게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 지금 계속 첫 번째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목적지에 달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또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간다라는 것도 착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크기가 협소하다, 단순히 불편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좁은 문은 아주 많은 문들 가운데 유일한 문이고, 이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돼서 문이 이렇게 닫혀서 그 이후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의 그 8장의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사람 봤나 이러면서 참 어리석도다. 그리고 비라고는 지금까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바다도 아니고 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그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노아의 방주의 문이 결국 닫히고 말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사. 문을 열어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홍수가 나서 비가 막 넘칩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물이 넘칩니다. 비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가장 높은 산에서 15규빗 위에, 그러니까 7m, 가장 높은 인간의 한계에서 7m 이상 홍수가 차올랐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있겠습니까? 산 꼭대기로 다 몰려 올라가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노아의 문을 나무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인까지 막 물이 차올라오는데 계속 쳤을 겁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비가 오는가 보다 그러다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막 떠올릴 때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문을 못 여는 그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었는데 여러 길을 다니면서 구원을 받는 문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하고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을 책량하기 전에 교회부터 책량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성전 마당에서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고, 성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으로 구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교회 안에 육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 안과 바깥 마당의 차이는 휘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전 안에 휘장이 있고 바깥 마당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이 청량은 그 크기와 길이와 넓이의 수치를 한번 달아본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경배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달아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상급 심판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들림받을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는 겁니다. 환난 속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전 바깥에 육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도들을 구분하십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여러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수많은 문이 있고 나름대로 많은 목자들이 있어도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들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10장 7절로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보다 한 5세기 앞에 우리가 말하는 4대 성인이 다 그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486년쯤에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스 그 시대에 태어났고 다 나름대로 목자의 행세를 했지만 참된 양들은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그분의 문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좁은 문으로, 많은 문이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할 뿐이지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사람들, 계시록의 11장에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4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7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속한 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다른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내 육신의 안일함이나 내 어떤 경험이 나를 붙잡고 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따르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도 다 도망갔고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행전의 그 2장 이후로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채찍질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뀐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사후 세계를 보기 시작했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부터 믿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종교적인 허구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박용규 목사님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천국에 가보니 천국이 너무너무 기와 여초 만발하고 아름답고 참 놀라운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니까 참 특이한 것은 성도들의 집이 있는데 각각 모양도 다르고 크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내 집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고 부탁을 해서 자기 집에 가보니까 이 집이 아직 미완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뭐 끝난 게 아니라서 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천사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구 집이 가장 큽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요한 웨슬레의 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누구의 집이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물었더니만 최봉석 목사다. 최권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최권능 목사, 그의 집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 자, 이 땅에서 살아서 천국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린 사람이 그것이 천국에서 자기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데에 갑자기 천국에 많은
이 천국을 짓는 재료가 올라오는 겁니다. 천사들이 웅성웅성 거리는데 지금까지 근래에 이만큼 많은 천국 재료가 올라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재료가 어디서 왔냐니까 충청도의 논산에서 한 작은 교회의 권사님이 올려보낸 천국 재료였습니다. 권사님 교회가 이 건축을 하는데 이 권사님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너무 많고 그래서 헌금도 할 수가 없었고 그 성전 짓는 데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집 앞에 소달구지가 지나가는데 소달구지에 이 교회 지을 벽돌하고 뭐 재료들이 실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 내가 저 소에게 여물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소 여물을 막 밤새 끓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가 또 지나갈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소 여물을 좀 줘도 되겠냐고 해서 소 여물을 먹인 겁니다. 소야 나는 교회를 짓는데 일을 하지 못하지만 너라도 이거 먹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자, 그런데 그 소 여물 먹인 그것이 천국 재료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 라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이 박용규 목사님이 다시 깨어나셔서 천국을 위해서 산 것은 물론입니다. 천국에 나의 집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불로 고통을 받습니다. 불이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지도 않고. 그런데 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불로 소금을 친다. 여러분 김장 다 담아 보셨죠? 김장할 때 소금이 막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소금을 갖다가 속에도 집어넣고 겉에도 바르고 물에도 풀고 소금물에 푹 잠궈서 소금이 배추를 완전히 죽을 만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매달 하는 거 보니까 소금으로 완전히 배추를 죽을 만들어 버립니다. 불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로 막 사람의 겉과 속을 덮어가지고 눌러버리고 완전히 죽을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불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불에 들어간다는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라면을 한번 끓이려고 해도 그 가스레인지에 그 팔팔 끓을 때 이렇게 휘저어야 되잖아요. 그때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도 뜨거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의 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게 된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던져지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니까 잠깐의 육신의 시간이 오히려 내가 천국에 상급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할 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옥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48절에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천국을 예비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냐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자만 천국에 상급을 쌓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장 좋은 재료를 천국에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천국에 상급 쌓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고 자기는 그 기회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는데 캐나다의 한 교회에서 이제 평범하게 살다가 크게 부자가 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부자가 되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교회에서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참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예배 태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앉아서 딱 팔짱을 끼고 설교 시간 내도록 눈을 감고 다 이렇게 앉아있기를 집회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 좀 이상하다. 보면 아니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그렇게 교회에서 방해하는 건 아닌데 뭐 하려고만 하면 이상한 소문을 내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지 말라 설득을 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자기 편이 된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서 미워하고 괴롭히고 도와줘도 하기 힘든데 그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큽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협력을 해도 힘든데 협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롭다. 결국 그걸 이제 알게 됐고 박보영 목사님이 집회 내도록 이 사람이 꼭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많이 하면서 지옥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며칠간의 예배 시간 내내 눈 한 번 안 뜨고 딱 팔짱을 끼고 예배 태도를 고수하더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잠깐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목사님, 며칠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저는 완전 지옥 갈 사람이더군요. 제가 지옥에 안 가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기도를 해주었어요. 기도를 해주고 두 가지를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당신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로 방해를 하지 말라. 두 번째, 당신에게 재물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 재물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간증이 어떻게 끝나냐니까 이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바뀌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성도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온갖 거짓과 유혹과 갈등이 있어도 절도와 강도가 계속 손짓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주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끝나고 나면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십니다. 25절에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그러나 좁은 문을 위해서 많은 문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가기를 즐겨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동서남북에서 29절과 30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을 따라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성도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가만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우리에게 삶의 시간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힘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시고 더 쉽고 편안하게 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구원받은 자는 기쁘게 그 문을 향해서 힘써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좁은 문을 향해서 기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친자녀들로 이 땅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240장 한 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은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